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마무리는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곧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네, 그것도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해요. 살아가다 보면 불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유독 나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철저하게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외로운 상태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랑, 그러한 친밀함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그러한 우울감을 자초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일단은 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하죠. 하지만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설교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에서 어떤 우레와 같은 소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음성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읽고 외우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직접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였어요. 그렇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 그와 같은 맥락에 말씀하신 것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신 것일까요? 네, 그 당시 제자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실제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 때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 세대, 그 이후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말씀만 하셨지만 직접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나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 자,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일단 사람들은 주목해서 보겠죠.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런 독립과 평화를 염원하고 있었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는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올 날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인물이 먼저 나타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런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거칠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장차 오리라 한 그 엘리야, 그 선지자인가, 그 메시아인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봤죠.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다만 그가 올 것을 미리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시죠.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목해서 알려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알려줘요.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기대하는 뭔가가 일어나야만 하겠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목수의 일만 하고 계시거나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착한 이미지, 평판이 좋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청년으로만 알려져 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신적인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그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었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상은 일단은 그 범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만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뭐 이렇게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종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사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영원한 시간은 보장되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서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뭔가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단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난 다른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있는 데 가서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당연히 그곳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유대 땅으로까지 가셔서 또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도 똑같이 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일단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좀 복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았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메시아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의 그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놓고 다른 길을 가면서 본인들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백날 하나님의 복을 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곳에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맛보아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부터가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그 약점을 찌른 거기 때문이에요. 칩으로 드러낸 것이죠. 당하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갑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뭔가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없었던 일로 해주고 다 품어주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틀리진 않아요. 분명히 사랑에는 그러한 범주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그다지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무난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일단 그건 못 본 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면서 또한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결국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려고 해도 그분의 그 거룩한 속성,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는 즉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네,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냥 어떤 이론으로만 말씀하시고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하시고 억지로 우리에게 이해를 강요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사실이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경험하신 일이에요. 어린아이들, 갓난아기 때 그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해야만 해요. 저도 제 딸이나 제 아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나오고 집에 있다가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아빠, 엄마 얼굴 보고 그냥 웃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일단 허벅지에다 주사를 놓더라고요. 예. 주사를 놓을 때까지만 해도 애는 웃고 있어요. 근데 바늘이 깊이 들어가고 약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애들은 예외 없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광경을 보는 어느 부모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주사는 맞춰야만 해요. 왜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너희들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덮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하게 완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것을 듣고 양심상 그것을 조금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알겠는데 그게 내가 죄인인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답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냥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셨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살아내신 삶으로 우리에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 주셨죠. 단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네, 오셔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삶으로 여러 가지 기적으로 또 가르침으로 나타내 주셨죠.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처럼 떠나지 않으셨고 몸으로는 떠나셨지만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거기서 멈춰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내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멸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상호 내주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이 나타나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셨죠. 예레미야 33장 2절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을 성취하셨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는 관계였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가지를 통해서도 열매가 맺혀야만 하겠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해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우리가 거창하게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죠. 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말뿐인 믿음, 기계적인 그런 행함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당연히 그분이 먼저 몸소 행하셨듯이 우리도 행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건 단지 성경만 보고 알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신 상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냥 임하셔서 기계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실을 실제 알고 체험한 누군가가 몸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말씀을 필사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먼 곳에까지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비록 작은 공동체 아니지만 그냥 가정일 뿐이지만 그 안에서 받은 바 그 사랑, 깨달은 바 그 사랑을 힘써 실천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 성경에 특히 신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베드로니까 가능한 얘기이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분은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너무나도 유명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히 거듭난 영혼 육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기존부터 익숙하게 행해왔던 그런 습관들은 여전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죠.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투릅니다. 뭐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나는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지금 주변에는 온통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상호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통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정도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따를 수는 없어요. 각자의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똑같은 가정에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해야만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순교를 당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어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든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것을 알고 실제 행함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사랑의 비대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마라. 사랑에 관해서만 서로 빛을 지고 어떻게든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곧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그런 뭐 육체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의뢰히 나누는 그런 감정으로만 사랑하면은 그것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충족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띄울 수 있어요. 아니, 율법의 완성이라면 말 그대로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린 보통 사랑과 율법을 약간 다른 선상에서 놓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죠. 율법은 막 이렇게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거고 사랑은 잘못을 막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좀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의 뉘앙스가 뭔가요? 저 사람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도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율법이 결코 다른 개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결과적으로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은 그런 율법의 그 계명들 몇 가지를 얘기하죠. 예,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외에 다른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그가 말하는 율법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생각에는 율법과 사랑은 같이 가기에는 뭔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가 율법에 대해서 말한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에 이르는 내용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칭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해요. 다만 율법은 정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율법은 전혀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 우리를 막 이렇게 죄 있다고 막 찌르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구원받지도 못한다면 율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그것을 완성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사랑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 그냥 핵심, 그냥 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죠. 그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나요? 십계명? 애굽에 살던 바로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바로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의 길에 우리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이죠. 다만 문제라면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어떻게 막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해요. 결과적으로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기만 하면 도대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달아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죄는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몸을 움직입니다. 실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일촉즉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기를 쓰게 됩니다. 없던 에너지가 다 모이게 되고 머리가 그때만큼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고 말지. 과연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표현도 쓰십니까? 어때 큰 사고가 날 뻔하거나 뭐 이렇게 뭐 놀랐을 때 죽을 뻔했다. 예, 우리는 은연중에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것이 오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답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내 백성이 되려면, 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율법은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이 그냥 깨닫게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좌절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낙심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세상에 그 길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만 보고 있을 때는 우리는 희망이 없었는데 이 율법이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 끝을 봤더니 그 궁극적인 지향점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 율법이 정죄하는 대로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치르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침이 되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된 것이죠. 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는 다만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그 다음에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셨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그것은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구나라는 것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일을 행하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또한 그 아들과 같이 그분과 똑같이 공동 상속자가 된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길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냥 내어 맡기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거든요. 저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거 막 씨를 막 벗겨갖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우리의 몸을 움직여 본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원수를 다 찾아가서 무조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꼭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역에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팔레타인 지방에 보내셨어요. 모든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 다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무시는 동안 그분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각자 또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그 일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네, 각자의 가정으로 보내시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터로 보내십니다. 또 지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로 보내시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보낸 이런 명절과 같은 때는 또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과 모이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의 그런 사고와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 그들 사이에서 나타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제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지배받지 않으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7장 4절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완성한다는 것은 완성한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완성한 걸 가지고 그 완성품으로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 밥을 지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태워서 완전히 소금댕이가 됐어요. 그럼 그건 밥을 완성한 건가요? 그렇진 않죠. 밥을 만들려고 시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밥을 만든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오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서도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열매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서도 사랑이 먼저 맺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어쨌거나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죠.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바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실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누리고 아름답게 세상에서 전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